사도행전 18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고린도의 회당 운동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가 요한복음 5장이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한 절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연구하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히 요한복음 5장 39절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모세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모세가 너에게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사도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바울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공생의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가장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의 해당 운동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만남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에서부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딱 눈에 들어온 게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왔을 것이다. 아니면 여기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우리가 9장 10절 1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여기서는 바울을 딱 준비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준비하시고 바울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 3절에 보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죠.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국제 결혼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외국인들을 추방한단 말이죠.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추방을 당하면 부부니까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내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업이 장막 만드는 업을 했단 말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내려오기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로마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고린도가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아주 상업의 요충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막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 아덴하고 한 6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단 말이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만남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사실은 뭐 서울에 있다 부천에 있다가 이리 왔는데 우리 서로는 누가 어디서 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 지역에서 다 준비해 놨다가 어느 한 지역에서 딱 만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이거를 발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만났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남을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했냐? 이 사람들이 만나서 해당 운동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는데 그 앞에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잖아요. 중직자를 만난 거예요. 산업인을 만난 거예요. 중요한 제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아볼로에게까지 교역자에게까지 영향을 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해당 운동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다. 이거는 결국은 무슨 운동이냐? 미래 운동이다. 이 해당 운동은 뭐냐?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활용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RTC라 이 말. 렘넌트 교회 RTC.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붙잡고 그래 우리가 미래 살리는 운동은 렘넌트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RTC 운동을 우리가 이제 평생에 우리 기도 제목으로 딱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만큼. 지금 이제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영유아 렘넌트들이 막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렘넌트들이 지금 못 나온 게 이제 좀 아쉽기도 아쉬워요. 근데 지금 인터넷으로 이제 부모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 와도 뭐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굉장히 찬양할 때도 집중해야 되고 말씀 드릴 때도 집중해야 됩니다. 똑같이 내가 교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헌금도 해야 됩니다.
거기도 교회니까. 지금 요렇게 돼서 결국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하시면서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를 지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보니까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때 바울이 파송된 거예요. 저는 이제 감사한 게, 제가 새벽 시간에도 가끔 말씀드리려면, 제가 페이스북 외국인 친구들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지금 아주 급속도로 요즘 늘었는데, 우리 강담에서 영어 통역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 딱 보내준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야 될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전 세계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정말 우리가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앉아서 세계복음 할 수, 237 복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결국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저 고린도에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거죠. 마게도냐 유럽이란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갔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갔던 것이 데살로니가예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아덴이에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이제 5번째 지역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16장 19절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 속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을 하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교회가 하나 세워져 버린 거예요,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완전히 뭡니까? 흑암 문화가 꺾여버리는 거죠. 흑암 문화가.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지니까,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완전히 우상도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파는 모든 물건이 신전에서 제사 지냈던 음식들이라. 그게 이제 남으니까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갖다 내다 팔 정도예요. 그렇게 우상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는 사랑의 여신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다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흑암한테 잡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결국 뭡니까? 여기서 흑암 경제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찰서 10개 세워지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정치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바이러스 하나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뭐 그것도 또 그 신천지에서 또 막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정상적인 교회까지 막 전부 다 막 공격을 하잖아요. 사실은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건데, 그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복음 가진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참된 애국자입니다. 교회야말로 나라를 살리고 교회야말로 민족을 살리는 최고의 애국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정체성,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럼 이 한 사람, 이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모이면 뭡니까? 한 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아덴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노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각자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한 팀이 되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한 지역을 살리도록 만드셨고, 또 한 나라를 살리도록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뭡니까? 저 로마까지 로마 복음하는 그 준비를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 마음 수양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나라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운동이 복음 운동이란 말이죠. 그리고 로마는 아직 지금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결국 뭡니까? 미래까지 살리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 살리는 운동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포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언약의 백성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한 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특별히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 미래를 준비하면서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영성훈련시킬 수 있는 플랫폼인
RT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교사들, 우리 교역자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언약 전달할 때에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시대와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